자, 우리는 지난 부활주의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생명의 행렬에 모두가 합류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는 그 죽음의 행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안타깝고 속상함을 느끼게 되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그 상황에 놔두고 계속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속히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이끄시는 바로 그 생명의 대열에 소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음의 행렬에서 생명의 행렬로 옮겨올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생명의 행렬에 합류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고 또 현명한 판단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데 이걸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은 현명하시죠? 현명한 판단,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기에 오늘 예수님이 앞장서시는 생명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행렬에 동참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요. 생명의 행렬에 동참하실 수 있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건 우연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지목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우연이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전히 죽음의 행렬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가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자리 이동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줄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생명의 행렬에 동참한 한 죄 많은 여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단점을 찾아서 유대법으로 제거할 생각만 그들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 식사 자리도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초대했던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또 말씀 논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초대를 하든 초청을 받으면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가셔서 식사에 응하셨습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바리새인들의 속셈을 알고 무조건 거절했을 것 같아요. 내가 거기를 왜 가? 나는 안 간다. 그랬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차별을 두지 않고 찾아가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아 계시는데 그 동네에서 다 알고 있는 소문난 한 죄 많은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아마도 그 여인의 직업은 술집 기생 내지는 창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네. 자, 그녀는 예수님의 발 곁에서 펑펑 울었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그 눈물을
또 닦아내고요. 또 그 발에 반복적으로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값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향유를 담은 이 옥합은요, 대리석처럼 표면이 반짝이는 부드러운 돌로 만들어졌고요, 이집트에서 수입한 귀중품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향수나 향유를 담아두는 병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옥합도 값비싼 제품이었지만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향유도 상당히 고가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은 그것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부어드리며 과감하게 소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아마 일부러 예수님에게 무안을 주거나 민망케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손님을 초대해 놓고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죄 많은 여인과 그 집주인 시몬을 비교하면서 설명하죠. 너는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고 내 머리에 그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몬의 태도가 섭섭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표현해 준 그 여인의 태도를 칭찬하기 위해서 예의를 다하지 않은 시몬의 태도를 비교하셨던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들도 시몬처럼 이런 몰상식한 태도로 예수님을 대우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분들이 이 자리는 없을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구세주와 주님으로 초청해서 받아들이셨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분을 완전히 대접해 드려야죠. 제대로 대접해 드려야죠. 늘 그분을 신경 써 드려야 되죠.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합니다.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 초대해 놓고 이 시몬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어쩌면 이 시몬 바리새인은 예수님 우리 집에 초대했다라는 이 과시용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나 예수 믿어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대접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무리 교회가 크고 좋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교회의 분위기는 쓸쓸할 겁니다. 썰렁하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우리들끼리 좋은 그런 분위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야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대접을 잘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앞에 두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신경 쓰면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죠. 근데 그분 신경 안 쓰고 드리는 예배 소용없습니다. 쓸쓸한 예배죠. 분위기 썰렁하죠. 그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죄 많은 여인의 태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이 여인은 잔치에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을 꼭 만나고자 모든 창피와 조롱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서 찾아왔던 거예요. 이 죄 많은 여인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볼 때에 그들은요, 바리새파 사람들로서 자기 같은 부류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벌레 보듯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던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적실 만큼 눈물을 흘렸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연신 입을 맞추고 그 비싼 향유까지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이렇게까지 과한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께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전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서나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고 또 용서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뭐라도 보답할 길이 없을까 생각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의 행동을 나무라거나 멈추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이 여인의 섬김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상황을 삐뚤어진 눈으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네, 그 집 주인 바리새인 시몬. 이 황당한 상황을 보면서 차마 말은 못하겠고 생각으로 아주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네, 시몬은요, 여인의 행동에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흠잡기를 시작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고 한다면 저 죄인의 행동을 책망했을 텐데 오히려 그 여인의 더러운 입맞춤과 스킨십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걸 보니 예수님은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선지자는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에게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시몬에게 질문을 하셨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빚진 자가 둘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자, 50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한 2달 정도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2달분 월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500데나리온은 대략 한 2년 정도의 연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크죠. 자,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갚을 돈이 없자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 둘 중에 누가 더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당연히 큰 돈을 빚진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기서 시몬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돈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니?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시몬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쁘고 감사했으니 돈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적게 탕감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그를 사랑했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설마
자기 자신과 이 죄 많은 여인을 비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시몬은 마치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것 같은 이 여인을 비하하는 도덕적인 우월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저런 죄인과는 달라. 아유, 내가 누군데. 저런 죄인하고는 다르지. 수준이 다르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착각을 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그 여인이 와서 했던 행동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 여인이 너보다 못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실 때 이 여자를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자, 이 말씀은 그 여자를 보고 배우라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야, 너 이 여인들 좀 보고 배워. 그 얘기입니다. 이 여자는 네가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네가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도전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무엇을 보고 배우라는 것일까요? 단순히 손님 접대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배우라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손님을 접대할 때는 발 씻을 물도 내오고 최소한 머리에 감람유는 부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행동을 여인에게서 배우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태도에 대해서 더 깊게 배워야 할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교훈은 무엇이었을까? 자,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밑줄 쫙 그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대한 큰 사랑의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남들은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이 여인은 그 은혜에 감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섬겨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에 비하면 내가 드리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도 아깝지 않다. 500데나리온씩이나 탕감해 주셨는데 그것처럼 감사할 때가 또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바리새인 시몬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 자, 시몬의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5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그런 죄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며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50데나리온 정도밖에는 빚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그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5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에 자기 빚을 탕감해 준 이에게 그 액수 정도 분량의 감사 표시밖에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읽었지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 시몬은요, 죄 용서함을 받을 일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죄 지은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홀대했던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여인과 시몬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자신의 죄가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십자가의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를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 못해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못해드릴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푸셨다면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화답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십자가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사랑.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최고의 사랑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응답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을 우리 주님께 하고 있는가? 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속된 말로 내 새끼, 내 자녀, 내 아들, 딸들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치잖아요.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아까운 게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향유옥합을 쉽게 깨지를 못해요. 자식을 위해서는 향유옥합 그까짓 거 100개라도 깨. 그죠?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는 향유옥합 쉽게 못 깹니다. 고민 많이 하고 깨요. 깨더라도. 왜 그런 걸까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주 오버하면서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완전 오버죠. 과하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너무 오버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오버하셨어요. 과하십니다. 그 사랑이.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단 한치도 오버할 줄 몰라요. 오버가 없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사랑을 표현할 줄 압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이 감사하기는 한데 주님께 드리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가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죄 많은 여인은 주님의 사랑에 오버하면서 답을 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오버하는 여인의 사랑에 깊은 감동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시몬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해졌을 텐데 이 죄 많은 여인이 그 오버하는 사랑, 그 과한 사랑 때문에 기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사랑 받으실 줄 아세요. 야, 됐어. 넣어도 그렇게 말리지 않으세요. 그 비싼 향유 옥합 깨실 때 멈춰. 아깝잖아. 됐어. 네 마음 받았어. 아니요. 주님은 받으십니다. 받으신다고요. 참지 않으세요. 네 사랑을 끝까지 표현해봐. 그거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께 평생 우리는 헌신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것이 깨달아지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크게 다가왔는지를 깨닫고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확인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는 좀 낫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좀 더 오래 다녔으니까, 또 내가 교회에서 봉사 경험이 더 많으니까, 내가 성경도 더 많이 알고 기도도 더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기준에 못 미치는 다른 성도를 낮게 여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나 또이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이또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똑같아. 뭐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예. 내가 대단히 경건하고 거룩한 것 같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 먼지가 풀풀 납니다. 예.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경건한 것 같아도 뒤집고 들어가면 냄새 납니다. 먼지 많이 나요. 그러니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고 다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억만장자 부자에게 100만 원 빚진 사람과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예. 그 억만장자가 볼 때에 이 두 사람에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억만장자가 볼 때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껌값입니다. 껌값이에요. 얼마나 빚을 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에 그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입니다. 저 사람보다는 수준이 높다 생각하는 거 착각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또이 똑같아요.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고 얼마나 조금 지었는지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더 죄를 많이 지어도 상관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느냐에 우리 주님의 기쁨이 좌우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또이 죄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받은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자신의 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가 누구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내 죄가 더 크게 보여져야 됩니다. 내 죄가 더 크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 얼마나 그게 크고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그게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그 기쁨과 감사 때문에 더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 죄를 못 보네? 내 죄를 들여다보지 못하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가 조금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감사도 적고 은혜 받은 것도 적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은데 느끼기 나름이죠. 생각하기 나름이죠. 내가 큰 죄인이냐 아니냐 그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감사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럼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죄 많은 어떤 분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물론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무조건 용납해 주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차별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거나 바리새인같이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할 수 있어요. 아, 나랑 다른 부류의 사람인가? 나랑 결이 너무 다른데? 이러면서 외면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시몬 바리새인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사라져야 되죠. 이런 자세야말로 진심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용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용서해 주시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못 받아들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품을 수 있습니다.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도 사랑하시거든요. 그 형제, 그 자매도 사랑하시거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만 사랑하신다? 웃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더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깝지 않은, 주님을 향한 허비가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비싼 향유가 든 옥합 아낌없이 깨보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가 나에게 보낸 사랑 다 받을게. 고마워. 내가 오버한 만큼 너도 오버하는구나. 고마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가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